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뭔가를 교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모습, 본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계속 닮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가고 또 제자들은 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어떤 삶을 이어가는 것.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고 또 그 젊은 세대가 또 어른들을 보면서 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그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모습을 이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시대와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제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다른 좀 변질된 모습들을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변질되고 또 오해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어떤 제도들, 또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믿음을 살아가자, 또 목회를 이루어가자, 교회를 회복해가자,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가야 될 그런 방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행동에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의 직업을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세리인 것을 알 수 있죠. 세리였던 레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부르죠. 마태라고 하는. 즉, 이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의 직업이 세리예요. 즉 로마 정부의 어떤 세금 징수를 맡은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세금을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레위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어떤 친일파들의 행적과 같은 비슷한 역할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늘 눈총을 받기 일쑤였고 늘 외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잖아요. 제사장의 지파이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부모가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졌을 때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그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졌을 텐데 그의 삶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아주 전혀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개인적인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귀한 이름을 세워줬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마치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아주 험악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그리고 또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는 게 아닌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더군다나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창기라든지 또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당해서 이들의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냅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 이 레위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아무도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아주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아주 우리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인인데 그를 법적으로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이 놀라운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죠. 용서받지 못하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잡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헬라어 표현을 보면 어떤 기대고 누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관습이 있죠.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집안에다가 베개나 이런 담요 기댈 수 있는 것들을 놓고 거기에 기대고 누워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음식을 먹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아주 그냥 뭐 대충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런 교제와 사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세리의 집이었고 그 집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15절 끝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그 레위의 집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레위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그런 죄인인 사람들, 또 세리였던 사람들이 죄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율법에 어긋나 있는 그런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세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래서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부정했던 취급받았던 사람들,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원수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원수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만 피고 또 상대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되고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특별하게 구별받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리나 죄인이나 또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집에 들어갔을까? 당연히 부정하면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들은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과 그들 집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뜻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찾고 그를 지적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뭔가를 음모를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통상적인 어떤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낌이 없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런 의미라고 가질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가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 죄인들과 또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그리고 화해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친구들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그런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다가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또 살아가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용서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 세리와 또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외면했던, 또 아버지여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비난했던, 그리고 원수와 같이 여겼던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그들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외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주여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던 그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생활 속에 아버지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아버지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행동의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되고 아버지 이해되고 아버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